오늘도 욥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욥기 32장입니다. 지난번 욥기 31장은 욥의 얘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31장, 그 다음에 30장, 29장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29장은 그때는 하고 이 욥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풍족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누리고 또 어떻게 베풀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29장의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30장의 내용은 그런데 현재 처지는 그렇게 내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내게 조롱하는 자고 기롱하는 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로 30장이 이루어져 있었고, 31장은 이 언제 그리하였던가, 언제 그리하였으면 그리고 마땅하리라 하는 내용들이 14번 반복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표를 가지고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들이 기억이 나실까요? 나시면 좋고 또 안 나도 좋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다는 것 자체가 또 유익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이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펜을 가지고 밑줄을 치면서 읽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궁금한 단어가 나오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깨달음들이 주어지리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장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설교가 1시간이라면 적어도 그것의 10배 이상은 아마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유익인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 성도님들은 10시간이나 아니면은 그 이상 혹은 몇 시간 동안 설교자들이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짧은 시간, 1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함축해서 이렇게 듣게 되죠. 그래서 의외로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섭취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 이렇게 인터넷을 켜서 접속하는 그것 쉬운 일 아니죠. 그 수고와 그 결정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있고 말씀이 주어지는 것처럼 최소한의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만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욥기를 언제 이제 끝날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욥기를 함께 이렇게 같이 묵상을 하시고 또 연구를 하신다면은 아마 욥기를 이야기할 때 누구 앞에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32장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32장의 주된 단어를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본다면 8절과 9절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현재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에 따라서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것들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가 얼만큼이냐는 것에 따라서 또 혹은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것들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올해 읽었을 때와 또 내년에 읽을 때와 또 작년에 읽었을 때의 욥기의 내용들이 내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될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또 욥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욥기를 쭉 한번 살펴보면 욥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물론 우리가 처음에 욥기에 대한 내용들을 하면서 객관적인 것들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도 조금은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욥기를 1장부터 42장까지를 한번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요, 서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하고 그 다음에 후에 욥이 회복되는 내용이 서로 대칭을 이룹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욥의 고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욥이 그것으로부터 회복되고 번영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성경을 정리를 해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경들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같은 데를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다 그러면 창세기도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다 그러면 요셉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출생부터 시작해서 죽음 이를 때까지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연구들을 다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핵심들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는 것들이 또 유익하기도 하죠. 그리고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 비의 내용하고 비다시 욥이 세 친구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의 대화가 4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렇게 세 사람과의 대화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화까지 나누어서 27장까지의 내용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세 번의 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은 엘리바스가 받은 계시에 이런 초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다시에서 세 번의 발언, 이 세 번의 발언은 욥의 발언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후의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세 발언에서 욥의 발언은 어디에서 살펴봤냐 하면 29장, 30장, 31장에서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32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세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38장 1절부터 시작해서 41장 6절까지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시다시가 이렇게 서로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조화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우리가 보아도 말씀이 철저하게 설계되어졌다는 것. 사람의 어떤 지혜나 이런 것들로 무작위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욥기를 배울 때 묵신문학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문학이다, 문학의 한 장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문학 이상의 겁니다. 물론 이 안에 문학적인 요소들이 들어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주 세심하고 특별하심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먼저 앞서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밝혀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요, 참으로 유익한 거죠. 이렇게 성경이 정말 오밀조밀하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구나. 그럼 무엇 때문이냐는 것이죠. 그렇게 세밀하고 치밀하고 이렇게 계획적인 것이 무엇 때문이냐는 것이죠. 성경이 대단하네?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의 구조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 B, C, 그 다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지만 A, B, C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부정적이었죠. 뭔가 무너지는 것이고 불편한 것들이었다 그러면 A-와 B-, C-가 그것을 완성하는, 보완하고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속에서 소망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D에서는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28장에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주는 곳,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것이 뒤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28절입니다. 28장 28절에 보시면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욥기에서 물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욥의 얘기를 통해서 욥의 그 첫 번째 얘기죠. 지금 27장, 28장 얘기는 욥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이 없다.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28장의 어떤 주제이고 중심에 있다는 것. 이 욥기의 중심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뒤의 내용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욥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도 우연은 아닐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밝혀낸 내용들이고 또 요즘은 인터넷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거기에 투자를 하면 이렇게 새로운 것들, 새로운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지만 이미 있는 것이죠. 이미 있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워졌을 때 우리를 좀 더 말씀 안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깊이 가게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늘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누군가의 어떤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되게 해서 날마다 우리가 지적으로 또 이 마음적으로도 성숙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의 구조를 잠깐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2장부터의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엘리후의 발언입니다. 엘리후가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32장을 살펴보게 되고 또 후에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32장을 쭉 읽고 33장을 쭉 읽으면 이게 한꺼번에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에 들어오느냐, 들어오면 좋을 텐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두 번째 읽을 때, 세 번째 읽을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구절만, 한 장을 읽었을 때 몇몇 구절만 들어오고 한 장이 전체가 내 머릿속에 이렇게 쏙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내용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이제 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장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요약을 먼저 하고 성경을 보면 좋겠죠. 이게 더 좋겠죠. 욥기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먼저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1장, 2장, 3장, 4장, 42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욥기가 어떤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제가 보는 성경을 보면 성경 앞에 그런 개요들을 잘 적어놨어요. 그래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뭔 내용,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뭔 내용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 활용이 좀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밴드라든가 뭐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신속하고 또 정보를 교류하기에 좋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홈페이지들이 조금은 이렇게 사용 빈도가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 속에 홈페이지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욥기를 공부하거나 그럴 때에도 욥기를 장별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보고 성경을 보신다면 좋겠다 싶어서 장별로 이렇게 요약을 해 두었는데 제가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32장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7장까지를. 32장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니 세 사람이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나이 어린 엘리후가 욥에게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장에서는 엘리후의 첫 번째 얘기가 이어지는데 엘리후는 욥에게 내 말을 들으며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고 말하며 자신은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냐고 물으며 구원의 노래를 한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불평하는 듯한 얘기를 계속 해왔죠. 거기에 대해서 33장의 욥에게 엘리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는 욥의 태도는 바르지 않다라고 욥을 책망하고 있는 느낌을 우리가 33장에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장에서는 엘리후가 계속하여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 의로우신 분임을 말합니다. 또 외모로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신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오래 생각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의미로 세 친구들의 얘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35장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욥에게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냐고 물으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합니다. 또한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무엇을 받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 35장에 나와 있는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집회 때 아주 많이 썼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엘리후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6장에 계속해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라고 말하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신다고 말하며 악인의 수행과 악행과 그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높이며 잊지 말고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목이 어쩌면 36장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37장에서는 우리가 전도집회 때 들었던 내용들이 37장, 36장에서 더러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며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으며 그는 권능이 크고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엘리바스의 얘기가 엘리후의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잡으면서 읽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욥기를 읽거나 다른 성경을 읽을 때 팁을 드린다면 옆에 요약되어 있는 장별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하나 이렇게 옆에다 펼쳐 놓으시고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 욥기를 이렇게 거기에서 클릭을 해 놓고 열어놓고 그 다음에 그 요약을 보고 난 다음에 32장을 읽고 또 요약을 본 다음에 33장을 읽고 그러면 훨씬 빨리 들어오는 거죠. 특히 구약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읽을 때 예를 들면 사무엘 상하라든지 열왕기 상하라든지 역대 상하를 읽어 나갈 때에 그럴 때에는 특히 그러한 팁들이 아주 유용할 겁니다. 신약은 그냥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로 그냥 읽어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 그러면 구약은 이 얘기들이 어떤 얘기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도움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의 얘기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에서,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미 그거에 대한 힌트를 한번 얻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가 일어났을 때 그 장소, 그 다음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그 장소, 그 다음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지명,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설계되어져 있다는 것. 어떤 메시지 하나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밀조밀하게 적혀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너무 단어 하나에 집착을 하다 보면 문제가 됩니다. 이름 하나를 가지고, 어떤 지명 하나를 가지고 어떤 논리를 형성하거나 결과를 만들어 간다면 문제가 되겠죠. 전체적인 뜻 속에서 지명과 그 다음에 지역과 그 다음에 이름들이 서로 조화가 되어진다면 큰 도움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엘리라는 말이 나오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뭐 후가 나온다든지, 예를 들면 엘리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엘리,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죠. 엘리라는 말이. 그러니까 뒤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그 단어와 합쳐지는 거죠. 엘리후 그랬으니까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들이 또 있나요? 뭐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엘리라는 이름들이. 예.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있죠. 엘리야는 어떤 뜻이죠? 엘리야도 같은 뜻을 갖고 있죠. 엘리야는 내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호와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뜻이고, 엘리사라는 뜻은 뭐냐면 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자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엘리바스라는 말이 있죠. 엘리바스는 뭐냐면 내 하나님은 금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런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것과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연결 지어보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되죠. 한번 이를 예로 우리가 지난번 주일 예배 때에 생각이 나나요? 바나바, 그렇죠? 바나바가 있었고, 그 다음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아나니아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삽비라가 있었죠. 그 이름들이 각각 갖는 뜻들이 있었죠. 바나바가 갖고 있는 뜻이 있었고, 아나니아가 가진 뜻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삽비라가 가진 뜻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 이름의 뜻보다 더한 삶을 살았고, 두 사람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이름들을 우리에게 찾아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과 신약을 넘어가는 그 사이에 말라기가 있고, 그 말라기에서 누구를 예언하느냐 하면 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와서 민족을 회개케 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의 모양으로 한 사람이 올 것이다라고 말라기가 예언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왔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증거하는 거죠. 저가 메시아다, 그렇게 증거했던 것처럼 이 엘리후가 욥기에서 하는 역할들을 보면 그 중간적인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접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왕으로 영접되기 위해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요한이 와서 이스라엘을 회개케 했던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 안으로 인도케 했던 것처럼,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특별한 어떤 전환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엘리후를 한번 살펴보면 유익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의 중재도 두 가지 점에서 한계성을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고난이 어떤 식으로든 특정 죄에 대한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는 전통적인 생각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죠. 네가 뭔가 죄를 범한 게 있으니까 결과가 그렇게 됐겠지라고 하는 사고에서는 크게 세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 어떤 의미로 다르게 엘리후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냐 하면 그의 말은 다분히 이론적입니다. 원칙적인 거라는 것이죠. 욥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중재의 말은 엘리후의 중재의 말은 고난의 의미를 연단이라는 각도에서 바라보게 했다는 것이죠. 욥에게 지금 현재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는 것, 시험의 연단을, 믿음의 연단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욥에게 제시했다고 하는 면에서는 엘리후의 그 큰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고난이 지닌 교육적 이해에 대해서 엘리후는 말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32장을 한번 나눠서 살펴보면 32장은 몇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죠. 32장 1절로 5절까지. 그렇죠? 네, 32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한 부분을 나눠볼 수 있고 6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를 한번 나눠볼 수 있고요. 또 11절에서 14절까지를 나눠볼 수 있고 15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를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단락별로 부분별로 한번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로 5절까지를 보면 엘리후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급침해.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죠. 욥의 그 세 번의 대답에 세 친구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입을 닫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32장에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핵심이 되는 게 2절이 되어지겠죠.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엘리후는 계속해서 세 번에 걸쳐서 변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그치게 되고 엘리후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를 향해 노를 바라죠. 왜냐하면 욥이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대 근동지방의 관습은 연장자들이 대화를 할 때 끼어들 수 없어요.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믿을 문화 속에서도 어른들이 끝나고 나면 얘기해봐라. 그러면 거기에 끼어드는 것처럼 엘리후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답답하고 뒤에 그 표현들을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답답해서 미치는 거죠. 앞에 그 세 번에 걸쳐서 얘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얼마나 그 나이 어린 사람으로서 깝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표현들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박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19절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내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 말을 발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이 표현들이 참 재미있죠.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참 깝깝해 죽겠어. 상대방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때요? 뭔가 지금 하나 해결해야 될 게 있어. 뭔가 지금 풀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해주고, 우리 교제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둥그렇게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거나 그럴 때 간증들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이 또 이쪽으로 둘러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도통 그 얘기를 제대로 번지수를 못 잡아서 이해를 못하면 어떻든가요? 막 답답하잖아요. 그 표현을 지금 이 엘리후가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다.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말을 해야 지금 시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하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뭔 얘기라는 겁니까? 7절에 오래된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가르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8절에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어쩌면 이 32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 32장을 읽으면서 제일 제게 와닿는 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 나이든 많은 연장자들, 세상에 경험도 많고 지혜도 있고 그 몇 시간에 걸쳐서 막힘없이 욥과 대화를 했던 그들에게 지금 엘리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고 했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령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우리가 한 부분만 8절 9절만 우리가 잘 묵상을 해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제게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공유하려고 하면서 큰 은혜가 되어졌던, 힘이 되어졌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세 친구들 욥을 포함한 4명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직 뭔가 못 깨닫고 있어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건 무엇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이 세상에 글로 기록되어져 있고 세상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지만 이제는 이 지식이 우리를 어디로 옮겨줄 것이냐 하면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것으로 옮겨줄 아주 그 특별한 지식, 이것을 깨닫는 것은 노인이라고 깨달을 수 있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대인이라고 해서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알게 되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이 대인이라는 말이 뭘까요? 대인배. 옛날에 목욕탕 앞에 가면 이거 써 있었어요. 갑자기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갑자기 추억이 어디로 샥 돌아가느냐 하면 국민학교 때로 돌아가서 목욕탕 앞에 있는 표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대인 얼마, 소인 얼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대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다 자란 성인이고 소인이라는 말은 아직 다 자라지 않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대인이라고 해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서 육체적으로나 지식적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성장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른이라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노인이라고 해서 공의를 깨달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엘리후는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후는 내게 그런 깨달음이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있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군가에게 정말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깝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공의와 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는 것이죠.
이 엘리후처럼요, 답답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세 친구를 향해서, 욥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넘지 못하는 문턱 하나,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장애물 하나, 그것을 넘을 수 있도록, 넘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살펴볼 수 있는 그 인내, 그리고 그 타임이 되었을 때, 세 친구와 욥의 얘기가 다 끝났을 때 이제 내가 말할 차례가 왔으니 나도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 인내, 이런 부분의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한번 이걸 통해서 돌아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후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초점의 단어들이에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는 큰 차이로 나눠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과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도 여기에 있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붙들려 살아가느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느냐에 대한 차이도 어디에서 나눠지느냐 하면 심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심령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전능자의 기운이 어떻게 합니까? 전능자의 기운과 하나님 속에 있는 심령이 어때요? 상호 작용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 뭡니까?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 오늘 총명이에요. 총명.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심령과 전능자의 기운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아주 특별한 부산물이 무엇이냐 하면 총명입니다. 그것을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마음 심자에 신령 영자예요. 이 신령 영자가 어디에 처음 쓰였나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그 신을 이야기할 때에 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와 계시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심영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짐승이에요. 왜 그렇죠? 창세기 1장 가시면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과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과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다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무엇이 됐습니까? 생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신령한 물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영이 주신 자에게로 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영원한 세계로의 초대인 겁니다. 유한한 이 세계의 불완전한 몸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돼서 영원한 시계 속으로, 공간 속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이 영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아름답고 황홀하고 귀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성도에게는. 그래서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존귀히 보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지난번에 우리 장례식장에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전능자의 기운이 그랬어요. 전능자의 기운. 이 기운이 뭐냐 하면 생기할 때 그 기운입니다. 생기. 생기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살아있는 기예요. 기. 이 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죠. 자, 이것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죠. 그 무너진 인간에게 그 심령 안에, 그 마음 안에 영이 회복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셨죠. 그래서 원수된 것, 나눠진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자, 그리고 총명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자로 적었을 때는 뭔 의미가 있어요. 한문이 성경에 있는 뜻들을 잘 이야기해 줄 때들이 덜어 있습니다. 총명이라고 할 때 총자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글자가 두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제가 한번 총자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귀 이자에다가 바쁠 총자. 바쁠 총자라는 이 글자가 여러 뜻을 갖고 있는데 바쁘다, 밝다, 급하다, 슬기롭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자라고 하는 이 총자, 이 바쁠 총자, 이 총명하다 할 때 이 총자는 총자, 이 총자는 어떤 뜻이냐 하면 귀가 돼요. 귀가 밝은 거예요. 귀가 슬기로운 거예요. 그런데 명자가 있단 말이에요. 명. 자, 이 명자는 날일자에 다룰자예요. 낮에 밝게 만들어주는 거죠. 낮에 어떤 사물이 보이게 하는 것이 날일자. 밤에 어떤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달월자예요. 밤에 뭐가 봐요? 귀가 봐요? 발이 봐요? 뭐가 봐요? 눈이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관한 얘기냐 하면 귀와 눈에 관한 얘기예요. 맹신이라고 하죠. 맹신이라고 할 때 그 맹신이라고 하는 한자를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죠. 망할 망자 밑에 눈목자죠.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눈이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눈이 어떤 것들을 뚜렷하게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맹신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것에 반대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심령과 전능자의 기운이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귀가 바빠져요. 귀가 밝아져요. 귀가 슬기로워져요. 들어야 할 것들을 알게 되고 걸러야 할 것들을 걸르게 되는 거죠. 눈이 어떻습니까?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입이 닫힌 자를 열어주시고 귀가 닫힌 자를 열어주시고 눈이 닫힌 자를 열어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밝히 듣게 하시고 밝히 보게 하시고 밝히 말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여서 잘못된 것을 보았고 잘못된 것을 들었고 잘못된 것을 말했던 자들입니다. 지난번 우리 정효 전사님께서 주일날 말씀을 해주실 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제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 때문이에요? 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고침을 받아야 하는 거죠. 혀가 어눌하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죠. 물론 거기에서는 말이 어눌한 것, 더듬는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우리 안에 본다면 하지 말아야 할 말들, 그렇죠? 판단의 말들, 정죄의 말들, 허탄의 말들. 허탄의 말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허탄의 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냐 하면 내가 그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는 일들에 관여해서 말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정치 일들. 정치가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당의 얘기에 참석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막 야당의 얘기가 옳다고 이야기한들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당의 얘기에 힘을 합쳐서 막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한들 그 사람들이 들어서 반영이 되냐 하면 아무런 반응도 안 되는 것이죠.
TV 뉴스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못된 일들을 할 때 저놈 새끼 팍 죽어버려라, 번개나 맞아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누군가가 그 사람이 듣느냐 하면 못 들어요. 오로지 듣는 건 누가 들어요? 집에 있는 와이프와 딸만, 가족들만 듣는 거죠. 누구의 인격만 자꾸 떨어지는 거죠? 욕하고. 그렇죠? 그런 그 아버지의 가족의 인품만 떨어질 뿐이죠. 그게 뭐냐 하면 허탄한 말이에요. 헛된 말이에요.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힘이 되어져서 나를 하나씩 바꿔나갈 때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심령이,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 영이 전능자의 기운이잖아요. 그 기운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질 때, 제어되어지고 통제되어지고 반응되어질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귀가 바빠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그래야 그전에 하지 않았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그전에 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understanding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under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아래라는 뜻이에요. 아래. 혹은 주변이라는 뜻이에요. stand라는 말은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아래 선다, 아래 서 있는 중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아래에 서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아래에 서 있을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하면 아래에 서 있는 중인 사람들이 돼야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총명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성 있는 사람이고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일 탐나는 게 이거예요. 제일 탐나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품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거룩함 속으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것이 저의 희망 사항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어렵죠. 자, 우리 총명 그러면은 생각나는 인물이 있나요? 총명 그러면 생각나는 인물. 지금 여기에 있는 심령과 기운과 총명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어가 어울려져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출애굽기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이게 성도님들이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면 여기도 봤다가 여기도 봤다가 여기도 봤다 그러는데 이쪽으로만 두 분이 계시니까 제가 이쪽만 계속 보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36장 출애굽기 36장 1절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우리는 항상 누구만 이야기하냐면요, 등장인물 가운데 이름이 있는 사람에게만 초점이 꽂힙니다. 근데 대표 인물 두 사람이고요,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두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사람에게만 초점이 맺히는 거죠. 교회에 그러면은 누구만 딱 생각이 나죠? 누구누구 목사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만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속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랬죠?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 그랬죠?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플러스 뭐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있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리더가 돼서 그들과 함께 모든 일들을 수행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하모니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뒤에 있는 자들이 없으면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일을 못 해내는 거죠.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없으면 이 사람들의 일들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무릇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 2절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느냐 하면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예요. 이렇게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무엇을 주셔서요?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고 그 전능자의 기운에 반응할 수 있는 자원함을 주셔서 이 총명이라고 하는 대명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다가 교훈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자원하는 사람들, 아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몇몇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욥기 34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34장 33장 4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람 속에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한번 더 이렇게 확인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4절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이 말씀과 평형이 되는 말씀을 우리 찾을 수 있죠. 어디겠습니까? 아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짓기 위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그 말씀과 맥이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와 이 욥기는 같은 시대, 동시대의 사건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 그 시기와 연대가 거의 맞닿아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자의 기운이, 아까 전능자의 기운이라 그랬잖아요.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전능자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운과 좀 다르긴 하지만 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축 처지는 거예요. 네. 비리비리 하는 거죠. 기운이 나면요. 뭐라도 그냥 이겨내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시는 분, 생명력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능력이 엘리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전능자의 기운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하십니까? 그리고 이 영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영이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안에 날마다 부음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무엇이 없으면 안 됩니까?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꾸준히 나오는 것 좋아요.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코로나가 있으면서 가정 예배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고 지금 지난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했었죠. 그들 안에 말씀이 있었다면 그런 비극은 없겠죠. 부부간에. 그런 것처럼 가정 안에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각각 서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딸에게, 주부로 있는 아내에게, 또 직장에서 일하는 남편으로서의 그 상황에 맞는, 오너로서의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먹어지고 그 말씀들이 가정 안에서 서로 공유되고 교제되어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귀한 가정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러한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33장 아까 4절이었고 16절도 한번 보십니다. 16절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랬죠?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죠? 말씀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네. 말씀이 우리 귀를 열어주십니다. 아까 총명할 때 그 총자가 귀가 어때요? 바쁜 거예요. 귀가 밝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귀를 열리게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주식이 얼마 올랐는지, 집값이 얼마 올랐는지, 세상 뉴스에 귀가 밝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가 읽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운이 되기 시작하고 심령, 마음 안에 있는 영과 같이 동화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귀가 이제는 다른 것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은혜로운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또 35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10절. 35장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신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지금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엘리후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짐승, 땅의 짐승, 공중의 새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땅의 짐승도 교육을 받네요. 그리고 공중에 있는 새도 어때요? 지혜를 받네요. 공중의 새에게도 지혜를 주고 땅에 있는 짐승에게도 교육을 해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더 하시는다는 거죠.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그랬어요. 교육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미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교육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거죠. 사람이 사람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람답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보내고 그 많은 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디모데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장 6절입니다. 2장 6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길을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도죠. 성도의 삶이,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이 성도의 길입니다. 그 길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존하려고. 온전하게 잘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자, 그분은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명철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까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심령이 전능자의 기운과 서로 반응하지 않을 때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이 일이 불가능합니다. 교육으로 가능합니다. 윤리적으로 가능하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사람 속에 심령이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이 사람이 무엇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총명함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총명탕을 먹어야 총명한가요? 총명탕 100첩을 먹어서 대학을 들어갈 수 있으면 먹여야죠. 근데 그건 먹인다고 대학 들어가지냐 하면 안 들어가지죠. 자, 그래서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세 친구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당신들과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욥은 내게 반박하지 않을 것이다. 반론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대로 엘리후가 이야기할 때 욥은 묵묵히 듣습니다. 자, 그리고 15절로 22절까지의 내용은 엘리후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죠. 엘리후는 터지기 직전이고 뭔가 말하지 않으면 그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입을 열어서 누구에게도 아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욥이나 그의 친구들을 기쁘게 해주지 못한다. 엘리후는 지금의 보통 그리스도인의 표준이 되는 연설가와는 다르다. 엘리후는 그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외모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이게 엘리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에만 집중해 있는 것이 엘리후의 문제예요. 그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난이 연단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엘리후의 약점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욥기 32장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33장 또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습도 하시고 예습도 하시면 이 욥기 속에서요 복음도 있고 욥기 속에 그리스도도 있고 욥기 속에 요한도 있고 욥기 속에 회개도 있고 모든 것들이 이 욥기 속에 있습니다. 신약 안에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도 여러 곳에 곳곳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함께 있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공감하고 기뻐하고 욥에게 있었던 그 믿음들 혹은 또 엘리후에게 있었던 그 믿음들의 내용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다는 것들도 구약을 읽을 때 오는 즐거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약도 신약처럼 기분 좋게 읽을 수 있는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말씀을 잘 읽어서 구약을 읽을 때에 아까 엘리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령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그 영이 전능자의 기운으로 활활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기쁨들을 맛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